그러면서 저쪽 뒤로 뒷견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거기 서서 이제 그 불경을 이렇게 낭송을 하는 겁니다. 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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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바라. 그 독경을 들은 놀부가 그 뒷편에서 또 자기도 이걸 불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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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참 성령에 찬 기도의 말씀,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정성과 믿음이 담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게 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앞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이 가감없이 막힘없이 통과되는 순전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너무 참 좋은 일이고 참 요즘 흔치 않은 일입니다. 연초에 약 30명으로 시작한 우리 영카플 부부죠. 기쁨 구역이 지금은 아이들 포함해서 6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 늘어나는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양육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EM 예배 시간이 11시로 KM과 같아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3살에서 5살 프리킨더 아이들을 수용할 교실과 또 2군데의 그 영상 영화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타들러 1살, 2살 뭐 이런 애들을 데리고 부모가 같이 예배를 보게 하는 그러한 방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육부와 관리부가 선교관 그 무대 옆에다가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프리킨더 클래스룸과 회의실을 겸용해서 쓰도록 하고, 이제 그 곁에서 또 EM 그 영화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마련한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는 이 아이들은 이류 시민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경건한 예배를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하여 그 유럽의 산업혁명 초기에는 이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적은 임금으로 부려먹기 좋은 그러한 대상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 근대화와 함께 또 선각자들, 스위스의 페스탈로치 선생이나 한국의 방종환 선생, 그런 분들의 활동으로 이 어린이들의 위상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진국들에서는 어린이 보호와 우대가 거의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에서, 미국에서 이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한다 판단이 되면 아이들을 정부가 빼앗아 가서 포스터홈이나 다른 안전한 가정에서 키우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조금 더 나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산하 제한과 함께 이제 한 일자녀 가정이 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이 좀 그런데, 이 아이를 과보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이 영어로는 spoiled brat라고 그러죠. 이건 양산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그 모든 변화의 근저에는 이 복음서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높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고, 이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안으시고,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못하게 했는데 선생님 잘했죠? 그랬더니 뜻밖의 주님은 아니라고, 잘 못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좋은 일을 하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니 금하지 말아라. 여전히 어린아이를 아는 채로 이 아이나 그 사람이나 너희 눈에 작고 부족하고 너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도 결코 그들의 믿음 성장에 걸림돌을 놓거나 상처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목에다 큰 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고 섬뜩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문화와 세상 풍조에 따라서 대수롭지 않게 짓는 그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령차별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성차별, 학력차별, 재력차별, 외모차별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제 믿음의 싹이 나 자라나는 그들에게 나와 다르다고, 나만큼 못한다고 얕잡아 보거나 억누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다 심각한 죄가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를 지옥에 던져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쁜 습관이 잘 안 고쳐진다면 이 다리를 잘라내는 것 같은 단호한 결단으로 그런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면 면하라. 이 부정과 부패를 소금과 불로 정화하듯이 우리의 고질적인 악한 관념과 습관을 정화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말씀하면 놀라실 것입니다. 어떻게 선악의 기준이 바뀌냐?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식인종의 나라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하던 미국의 젊은 부부가 아프리카도 다 돌고 타지키스탄이라는 이슬람 나라에 들어갔다가 그곳 지역의 폭도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이들을 트럭으로 와서 들이받고 이렇게 밀고 했다는 겁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는
이교도를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에 당연시하던 노예제도가 남북전쟁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제는 처벌받는 죄가 되면서 그 제도가 사라졌죠. 백몇십 년 전에는 죄가 아니던 것이 이제는 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 유괴범에 희생되는 아이들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못 먹어 죽는 아이들이 있지만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그 주 메뉴가 성차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유명한 연예인 빌 커스비가 실형 언도를 받고 감옥으로 향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미국의 뭐 아버지라는 그런 네임밸류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도 다 하는데 대단치 않게 알고 행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가 그런 면을 용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옛날 일들까지 들춰져 가지고 빌 코스비는 물론 지금 대법관 지명된 카바노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안전한 포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자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남용하고 착취하는 위험이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사회적 지위 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트 그룹과 블루 칼라 그룹의 차별이죠. 또 우리에게 연령 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젊어서 안 되고 너무 늙어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연조 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정 기간, 몇 년이 안 돼서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차별의 행태가 주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말의 횡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치고받는 것, 그러한 것은 거의 없어졌는데 이 말의 폭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또는 무심코 뱉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는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수도 없이 많이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배우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배우자는 아직 같이 사니까 만회할 기회라도 있죠. 여왕같이 계속 떠받드시면 조금 그게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만회할 기회, 보상할 기회가 없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대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무슨 이런 발표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잠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막 이게 엑사이트가 돼가지고 막 제절거리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한 여자를 막 윽박지르고 조용히 해. 그때 저는 그 아이가 큰 상처받은 것을 압니다. 특히 거기 있었던 그 아이 엄마의 눈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성년이 되어서 장로로 교회를 섬기며 무슨 비즈니스를 할 때입니다. 같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저보다 더 연세도 많으시고 더 학벌도 많으신 좋은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을 어떻게 모셔서 같이 일을 하는 중에 뭐 일이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수년 후에 그분을 다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 장로는 아마 기억도 못할 거야. 그렇지만 그때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최대 모멸감을 느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을 다 아시죠? 아멘? 그런데 잘못한 말 한마디가 천냥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100불을 세이브하자고 말로 1000불 손해를 초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상대가 어떻게 들을까? 제3자에게는 어떻게 들릴까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올라갈수록 그 영향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평교인이 했다면 웃고 넘길 말도 목사가 하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르고 다른 말을 아무도 실족 안 하게 늘 분별하며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기분 나쁜 말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 목사의 잡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요즘 녹음이 쉽게 되더라고요. 머지않아 내가 이 말로 피해를 봤다고 고소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분파입니다. 신명의 사람들입니다. 뭡니까? 기분이 좋고 신이 나면 기적 같은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고 사기 떨어지면 되던 일도 안 되게 하는 깽판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남의 기분과 사기를 업해주지는 못해도 기분 나쁘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우리는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번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규례 개정은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또는 수의적으로 하던 일을 규례화했고 일부 새로운 규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취약자 보호 규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미성년자나 노약자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분들은 모두 사전 신원 조사와 함께 소정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교인이 늘면서 예기치 않은 불상사로 인해서 취약자나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타의 차별에 관해서도 연구와 여론 수렴을 통해서 규정을 개정 내지 보완하는 일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정은 우리가 사회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라간다거나 개정을 위한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개혁신앙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서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잘 맞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의 남용에 대한 지침과 대책을 우리가 연구하고 뭔가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말은 칭찬이나 격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나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섬김은 더하고 말은 덜하여서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죄로부터 자유한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벌이 무서워서라기보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특히 작은 자들을 존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읽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되는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도 전에 작은 자였다는 자각과 함께 사지를 절단하는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